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는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언젠가 저희 아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이 뜻일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신천지에 빠져서 상담을 받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저를 만나게 된 건데, 만약에 자기가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을 못 만났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당신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날 만나게 했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런 말이 있어. 그래. 하준이랑 하율이가 있잖아. 하준이랑 하율이를 창세 전부터 나는 택함 받았다고 믿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준이와 하율이를 주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개혁주의적 신학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이 결혼 제도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은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연합 차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를 하죠. 거룩한 연합이고 특별히 신적 연합이다. 그리고 계약적, 언약적 연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근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웬만하면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면 편지를 보면 결혼을 웬만하면 하지 마, 근데 너희들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꼭 결혼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앞서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다. 이거는 따라도 되고 말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따라야 될 문제인데,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재밌으라고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어떤 내 만족을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죠. 결혼함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은 사명입니다. 결혼은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느니, 자, 이제부터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의 명령은 아니에요. 이걸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하는 얘기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이제부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갈릴 수 없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결혼제도의 거룩성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혼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을 때예요.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이 또 음행하거나 또 아니면 그가 믿음이 없어 너무 이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되면 갈라서라.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최대한 그러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너로 인하여 그 여인이 믿음이 생길지, 또 믿지 않는 남편이 너로 인하여 믿음이 생길지 혹 알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온 정신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다고요. 내 감정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상황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모든 선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가 있는 겁니다. 신앙, 믿음, 그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좀 곱씹어서 계속 봤었는데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나.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와의 관계는 단순히 우리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의 거룩함, 자녀의 믿음, 자녀의 신앙,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모를 보며 신앙을 배우고요,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보고 가정을 보며 교회를 배우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갈등이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집은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저한테 큰 자산이죠. 근데 저녁마다 거의 일주일에 3번은 부부싸움을 하셨습니다. 거의 뭐 다 깨져라 부부싸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부부싸움, 아침에는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부부싸움. 이게 저에게는 대단히 큰 갈등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뭐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잘 잡아주셨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던 그래도 그게 우리를 잡았다, 날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갈등이었지만 그래도 그게 나의 신앙을 잡아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은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부모님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주의 싸움이에요. 뭐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경제가 뭐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세상이에요. 그게 우주인 거고요. 그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뼈 중에 뼈자 살 중에 살이다, 네 탓이다, 이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이, 거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론을 배우지만 그것은 머리이고, 내가 전 인격적으로 배우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런 부모로서 날 사랑한다,
또 서로 연합된다.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이 되나. 삼위일체. 이런 모든 교리적 개념들이 사실은 부모님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나와 너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의 문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명령이다. 갈라서지 마라. 그러나 이건 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너의 신앙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그가 음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믿음이 파손될 만큼 지금 너무 힘들면 갈라서라. 이건 주의 명령은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선순위, 선택의 우선순위는 이게 이혼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네가 지금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이걸 따지고 있는 거죠.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최선인가? 이건 단순히 극단적인 이혼하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 부부관계 속에서 또 이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왜 그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왜 여기에 책임이 있고 내가 왜 이 일을 통하여 단순히 이거는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영적인 자녀들,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왜 장로를 또 집사를 뽑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말하는 게 뭐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가? 이걸 왜 보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영적 자녀들에게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문, 믿음의 부부, 믿음의 연합. 이것은 너와 나의 문제를 떠나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제 좀 있으면 10장에 가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의 우선순위임을 우리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찰스 하체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치 적국에서 아주 불평등한 장기전을 시작하려는 군대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하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급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은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장기전을 준비하는 군인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걸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결혼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좋아.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곧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 그런 어떤 급박한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해주신 그 결혼제도,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더 나아가서 자녀와 또 하나님의 반영으로서 우리가 귀한 사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될 자녀들을 위해 영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비한 연합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복종하는지를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선포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